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해보고 그것에 답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 가야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도 광야에 가나요? 이런 질문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한번 우리가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신 건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 얼굴을 보세요. 아직도 추워가지고 얼굴이 굳어 계세요. 너무 추워. 잘 보세요, 옆에 분. 제가 한번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같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무슨 말인가요? 저는 아까 이제 영상에서는 또 새로운 어린이 멋진 버전이 나왔는데 저는 그 버전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기를 원하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잖아요. 그 오시기 전에 원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길래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원래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을까를 알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신가를 가만히 보면 원래 예수님은 그렇게 지내시는 것이 정상, 일상이신 분이세요. 뭐냐면 육신은 있는데 문은 닫혀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시네. 아니 여기 계셨는데 아니 금방 없어지셨어요. 없으셨는데 나타나셨어요. 뭐예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으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시간, 장소 이런 것에 제약이 없이 마음껏 다니실 수 있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 뭡니까?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돼요? 예수님에게는 원래 인간이 겪는 배고픔이나 질병이나 사망이나 모든 고난이나 역경이나 그런 모든 문제들을 아무것도 겪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신 거죠. 말하자면 그런 레벨에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배고프신지라, 이게 참 마음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시고 저기까지 가려고 걸어가시는 그 모습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원래 굳이 그런 거 겪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원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것을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전능하신 창조주신데 그분이 왜요? 우리는 그것을 그런 신이신 그분께서 이런 길을 선택하신 것을 성육신이라는 신학 용어로 표현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자면 불편해지시는 거예요. 아주 많이 불편해지시는 거예요. 발에 흙을 안 묻혀도 되는 분이 걸어 다니면서 얼마나 발에 굳은 살이 박히셨겠어요. 지금처럼 이 신발에 막 이렇게 푹신푹신한 거 없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먼지 날리는 시절이잖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걷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이걸 좀 더 와닿는 말로 해볼까요? 이 불편해진다는 게 뭔지. 자, 우리 가운데는 운전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운전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추운 겨울에는 이 차가 말이죠, 옵션이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딱 누르면은 따뜻해져요. 아이고 따뜻하네. 그죠? 운전대도 따뜻하네. 그렇죠? 근데 그런 옵션이 없는 차를 뭐라 그러냐고 하면 깡통차라고 한다고 들어요. 깡통차. 그냥 덥게만 있지 굴러가기는 하는데 뭐 안 되는 거예요. 전화 오면은 이거는 차 안에서 블루투스 연결해서 그냥 뭐 해도 되는데 그거 없는 거는 잠깐 이렇게 해야 되는 차 깡통차죠. 만약에 풀 옵션이 되어 있는 차에서 깡통차로 가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실 수 있는 분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이런 추운 겨울에 딱 타는데 아유 엉덩이에 고드름 생기겠네. 안 되죠. 아니면 핸드폰 여러분 다 쓰시잖아요.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스마트폰 아니신 분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버지는 이제 목회 은퇴하시고 시골에 계신데 얼마 전까지 이 폴더폰을 쓰셨어요. 카톡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뭐 사진을 보낼 수도 없어요. 폴더폰 가기는 하겠죠. 확인은 안 하시니까. 전화로 얘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핸드폰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거를 썼잖아요. 이거 여기서 무슨 인터넷이 되고 뭐 유튜브가 되고 카톡 이런 거 모르던 시절에 살았잖아요. 다 그런 시절에 있는 그 핸드폰을 사용하실 분이 계시다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이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한 올해도 아니고 10년 전 거 모델 쓰실 분 계신가요? 줘도 안 가져요. 그렇죠? 당근에 내놔도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불편함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의 이런 조금의 불편함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불편함이에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믿잖아요. 저 예수님 닮기 원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던데 보면은 그래 너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 그래 너가 잘하거든 결혼하거든 예수님처럼 그러한 분만을 하거라. 마구간.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나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 나의 탄생은 그렇지 않았지만 너의 탄생은 예수님과 같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게 금식하신 분 계신가요?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노숙을 할게요.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지만 따라간다고 하지 예수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삶을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커녕 지금 난방기가 꺼지면요 빨리 지금 집에 가야 된다고 난리가 날걸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안 되거나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공황 상태에 빠질걸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그런 거 하나도 없으셨는데 전기도 없으신 삶을 사셨는데요. 예. 그러나 지금도 이 마실 물, 우리는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마실 물을 얻기 위해 수없이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추울 때 우리는 옷을 입을 수 있는 따뜻한 옷이 있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인도에 사역하다가 한국에 딱 왔는데 그때가 3월이었어요. 근데 인도에는 덥잖아요. 한국에 왔는데 3월인데도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그 덜달달 떨면서 이제 뭐 주민 신고하느냐고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갔는데 거기 앞에 이거 저기 옷 이거 수거함이 있는데 보니까는 와, 이 저기 패딩을 누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패딩 저 가져가도 되나요?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막 어떻게요? 제가 너무 더운 데서 와가지고 아유 가져가세요. 우리가 불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게 그거를 입고 참 감사하게 다리만 달달 떨면서 집에 왔습니다. 예, 주님에게는 이 40일의 광야 그 굶주림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보러 그것을 하라고 한다면 광야 근처에도 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앞두고 계신가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주님 앞에는 그를 이미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겪게 되실지 이미 아시고 계신 주님 앞에는 이 광야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진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통과했는데, 그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의 저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하지만 그 제가 베푸는 그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인지를 저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님을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잠시 잠깐 그것을 까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시험에 보니까 글쎄 이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을 심어라. 우리 말씀을 심읍시다. 이렇게 금년의 표어인데요. 그렇죠. 사탄도 말씀을 인용하네요. 와, 이거 어떡합니까? 나만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람, 이 사단도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와, 여러분 한국에 외국인들이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아나요. 이게 좀 바뀔 듯도 한데 빨리빨리예요. 그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외국에는 다 본대요. 외국 사람들은 다 본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본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많이 보시는데 자 뭐냐면은 사용 설명서래요. 사용 설명서. 여러분 사용 설명서 어떤 건지 보신 적이 있는가요? 뭐 가전제품 새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거기 박스 안에 그 비닐 안에 종이 들어 있어요.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들어 있어요. 근데 그거 재활용할 때 그냥 같이 버리거나 1번. 두 번째, 이거 혹시 안에 품질 보증에 뭔가 도움이 되거나 소비자 신고센터에 나중에 전화할 일이 생겨서 전화번호가 적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강박증자가 있어가지고 찬장 안에 넣어놨는데 거기에 접혀지고 그 김치 국물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찢어지고 그러다가 이사할 때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사용 설명서, 그죠? 안 보고 우리는 뚝딱 해버리잖아요. 이런 걸 뭐 사용 설명서는 코드 꼽으면 되는 것 같다가 이거 사용 설명서가 왜 필요해? 이거 돌리면 열어지는 거 이거 뭐 몰라? 이거를 돌려서 열으세요. 불이 들어오면 켜진 겁니다. 누구 장난하나? 그러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딱 해보면 옳지, 그렇지. 역시 한국 사람은 사용 설명서 필요 없어. 이거는 외국 사람들 좀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 필요해서 만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충 뚝 훑어보니까는 이거 될 것 같은데 딱 해치우는 거죠. 탁월함.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막 국뽕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합니까? 내가 해서 잘 되면 뭐예요? 당연한 거고. 근데 내가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여보 그 맞출 수 있다며. 할 수 있다. 잠깐만 기다려. 여기 조금 이게 필요하네. 속으로 뭐라 그래? 아이고 이거 뒤집어 달았네. 이거 바꿔서 빨리. 여보 잠깐만 거기 있어봐. 애들 보고 있어. 이렇게 탁 바꿔서 달죠. 뭐야? 내가 실수한 거는 정당화되는 거예요.
근데 남이 실수하는 건 뭐, 아유 그거를 못해가지고 말이야. 나도 못하는데 사실은 왜 그걸 못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가요? 한국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따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몰라 그냥 대충 찍어. 대충 빨리 하고 나와. 애들 기다려. 빨리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태도가요, 성경을 볼 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성경 볼 때도 그대로 가겠죠.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다른 걸 할 때는 한국 사람이고 성경 볼 때는 무슨 미국 사람 되나요? 아니잖아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은 탁 한국 사람 이거 잘해. 탁 촉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강림하셨네 그분이. 말씀이 탁 다가오면은 그냥 꽂힌다고 그러잖아요. 꽂혀요. 그럼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단호박입니다. 사단의 의도를 간파하지 않은 채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고 그냥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을 한 등장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그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 안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걸 계약을 해야 돼. 탁. 그러고 나서 팡 터져버리면 이상하다. 성경 말씀이 안 통하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회에 갔더니 설교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아멘 막 이렇게 청중석에서 그러세요. 근데 아멘 저분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좀 와서 이거는 아멘할 그런 타이밍이 아닌데 근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멘 이거는 아닌데 전혀 아닌데 오히려 주여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멘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그럽니다. 너 배고프지?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그럼 뭐라 그래요? 아멘.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그렇지. 그럼 천사들을 명하여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면 아멘. 꽝.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라.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 아멘. 보지도 않고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누가 말했는지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갈급한 내 삶에 뭐라도 좋으니 뭔가 이렇게 나에게 끼워 맞출 수 있는 말씀 필요해서 때로는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뒤적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옳다고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뒷배가 필요한 거죠. 두둑한 뒷배. 때로는 그런 식으로 그냥 앞뒤 전후 생각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너 누구니? 너 누구니?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전화 하나 하면 말이지 너는 당장에 뭐가지야 뭐 이런 영화 대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단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군지 알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왜 이거 못해?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을 건드리죠. 막 긁죠. 그러면 뭡니까? 체면. 내가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막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게 막 올라오도록 사단이 막 간질간질하게 긁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거 왜 이래?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아유 여기 주사하시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여기 건물 주인하고 말이지 이거 호영하지 않은 사람이야?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태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와요. 헤롯 왕이라고요. 헤롯 왕.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생일 잔치 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체면을 차려야 되잖아요. 왕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여자애가 와서 춤을 췄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오, 정말 잘하는구나. 내가 이 왕국의 절반이라 뛰어서 너에게 줄 것이 뭐든지 얘기해 보아라. 그러니까는 그 엄마한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가서 세례요한의 목을 탱강 잘라다가 이 소반에 맞춰서 가져오라고 하거라.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어떡하지? 그 사람은 선지자인데 죽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주변에 앉은 사람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대령하여라 그러잖아요. 뭡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황에 돼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할 수 있지 않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성령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죠. 칼, 성령의 검, 그건 말씀,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근데요, 제가 사극을 좋아하는데요, 아내가 그래서 맨날 그래요. 여보는 사극을 좋아해. 근데 이제 사극에 보면 칼잡이가 나와서 샹 해서 그 칼잡이가 뭐냐면 스승님이 그러십니다. 야, 이 칼은 너는 지금 나가면 안 된다. 이 칼이 잘못된 주권을 만나면 이 세상을 망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이 칼을 이 나라를 살리는 데 위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알겠습니다, 스승님 하고서 나중에 스승님이 나중에 띵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나갔는데 너무나 예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 같은 예쁜 자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띵 나가지고 그게 누구예요? 그 나쁜 사람이 보낸 그 여인계를 쓴 거죠.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나중에는 좋은 사람 다 죽이고 아이고 나중에는 막 이런 삶이 있었다라는 그런 전설의 고향이 있죠. 뭡니까? 검은 뭐예요? 칼은 뭐예요? 살리는 칼이 될 수가 있고요, 죽이는 칼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사단이 잘못된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팍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그거를 살리는 검이 돼서 그거를 쳐내야죠. 근데 어이구 시편 말씀 인용했네.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삐용 툭. 거기서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예. 어느 날 누가 저한테 와서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저를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더러운 애들이랑 냄새나는 애들이랑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큰 더러운 것을 나쁜 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물만 좀 이렇게 튀겨가지고 묻었잖아요. 쟤네들은 아유 냄새나고 더럽고 쟤네들은 저 좀 많이 이렇게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겨우 저처럼 깨끗해지는데 왜 저를 이렇게 더러운 데다 두셨어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저한테 하소연한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어요? 바로 얘예요. 설거지통에 이 물컵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무슨 제가 뭐 기름때를 묻었어요, 더러운 거 묻었어요, 뭐 묻었어요. 그냥 물만 좀 묻었다가 사라지는데 물론 이제 립스틱이 묻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무슨 저 더러운 기름때 묻은 애들하고 왜 같이 두세요? 불만이 많네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죠. 세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아니 그래도 왜 저한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제가 무슨 큰 못된 짓을 했다고 저 사람들하고 같은 상황을 겪게 되냐고요. 어려움을 겪냐고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그게 오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와, 제가 세 가지 질문한다고 했는데 할렐루야, 설교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추운 게 덜 깨신 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더 따뜻한 데 있으려면 설교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가 11월에 있잖아요. 간증자들이 앞에 나옵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가지고 어디가 아프고 우리 자녀가 어떻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나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보내서 죽게 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홀로코스트. 거기서 이제 그 가스실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 같이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빅터 프랑클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주변의 가족과 자녀와 아는 사람들, 그 만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세상에. 그러고 나서 책을 썼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왔어요. 인간이 그런 지독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책을 쓴 거예요.
그런 책이 또 쓰여질 수가 없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현재의 이러한 고난과 어려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데에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꼴을 다 봤습니다. 주변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 그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아무런 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 눈앞에서 죽어나간 것, 참혹하게 죽는 걸 다 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 상처가. 주님께서는 그 치유의 한복판에,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덮어두거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을 통과해 가시죠. 십자가를 통과해 가시죠. 고난 가운데 같이 내려가시는 거죠.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합니다. 왜? 다 드러나니까. 나의 연약한 거, 나의 부족한 거, 나의 실수, 나의 못난 거 다 드러나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성령에 이끌려 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죠. 우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가니까 세례가 어떻게 제가 주님을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뭐 그래 우리가 이 일을 하여 다 옳게 하자. 쭉 하니까 쭉 들어갔다가 딱 나오니까는 따릉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 목소리가 들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 쫙 따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될 것 같아요? 딴 따다다 딴 군인들이 쫙 나가면서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옷이 쫙 바뀌면서 왕복으로 딱 바뀌면서 왕관을 딱 쓰고 다다다다 나가니까 로마 병정이 톡톡톡톡톡 쓰러지고 막 그냥 할렐루야 호산나 이러면서 그냥 따란 평화와 기쁨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타이밍인데 뭐예요? 그 세례가 있고 나서 성령이 오시라니까 따따따따따 이러는 줄 알고 갔는데 이게 뭡니까? 사막 아이고 광야예요. 40일 동안 쪼록쪼록 편의점도 없어요. 배달도 안 돼요. 그곳에서 있어야 된다고요. 전기도 안 들어와요. 핸드폰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핸드폰도 없어요. 편의점도 없어요. 살 수가 없는데요. 요즘 10대, 20대 애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예수님 30대입니다. 와, 30에 시작했는데 와, 30살 먹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 도망가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이 존재는 숨어 계셨는데 30살 되도록 숨어 계셨는데 딱 드러난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존재라는 거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예.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내가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바로 공격 들어와요. 아, 그래요? 술 못 마시는군요. 아, 그래요? 여기 못 가시는군요. 아, 이건 못 하시겠네요. 아, 그런데 왜 이거는 이렇게 숫자를 바꾸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사역이 이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이 일이 있던 거죠. 광야 40일 이것 후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인생의 최고의 고난을 맛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생색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요. 왜 저한테 이거 안 주세요? 꾸어나는 보리자루 있는데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저한테 이거 안 주세요? 이러죠. 고난에 깊이 담금질을 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내 자녀들을 재단하고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인간의 고난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괴롭힙니다. 자기가 자신을 괴롭히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을 괴롭히고요, 자기 부모님을 괴롭히고요, 슬프게 하고요. 오늘 세 가지 이 사단이 가져온 시험, 그걸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배고픔의 문제죠. 너 40일 동안 굶주렸잖아. 그러니까는 배고프니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너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얘기하는 거죠. 뭡니까? 현재의 고난이에요. 현재의 어려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모든 현재의 문제예요. 제일 먼저 사단이 공격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한테도 공격했는데 세상에 우리한테 왜 공격을 안 하겠어? 예수님보다 한참 단수가 낮은 우리한테 왜 그거 가지고 공격을 안 하겠냐고요. 그건 뭐예요? 현재의 이런 어려움 속에 묶여있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으면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가시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두 번째 뭡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우리의 신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 때로는 많은 신앙인들,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 중에서도 뭐 하나 탁 얘기 잘못하면은 픽 틀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야? 과거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과거에 묶여 있고 과거가 나를 지금도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거 하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오셨잖아요. 구원하시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서 마지막 시험, 네가 온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 이 세상 너한테 다 줄게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미래의 일들, 너의 비전들, 그 모든 걸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앞으로 네 제자들 중에 배반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결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감미롭게 들립니까? 십자가 안 져도 돼. 얼마나 좋아. 지금 해결하자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미래의 일들 가지고 찌릅니다. 그러면 다 넘어가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다 걸려요. 현재 일 때문에 넘어지든가, 과거 일 때문에 붙잡혀 있던가, 미래 일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한 발자국도 못 내미는 것,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그거를 미리 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 그걸 미리 가셨나요? 사람으로서 이것을 겪어냄으로써, 사람으로서 이것을 겪어낸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하라고.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내 안에서 같이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 하셔도 되는 거를 겪으신 거예요. 너의 아픔과 고난을 안다. 현재의 그 일 때문에, 과거의 그 모습 때문에, 미래에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는 거 내가 다 안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겐 감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나를 발목 잡고 있고요, 과거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고요, 미래가 나를 꼼짝도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헛된 환영들을 보여주죠. 이 세상은 안 그래.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지만 안 그래.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 성경에도 이런 사람 나오잖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고난이 제발 좀 이런 게 왜 나한테 왔을까? 그러나 진정한 간증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모든 고난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아오신 거죠. 고난을 당하고 있고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나오고 계신 거예요. 광야에 있느냐? 거기 먹을 것이 없지. 거기는 붙잡을 것도 없고 거기에는 너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가진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이들, 주님을 몰라서 고난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고 아무도 그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들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사랑 가지고 나가길 원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새해 우리는 자신을 발전시키는 결심들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심들을 하게 되죠. 이제 신정 끝나고 구정 지났으니까는 이제 다 까먹었죠. 작심삼일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까먹고 또 빨리빨리 결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결심하시나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 포기하실 결심을 하면 어떨까요? 혹은 이전에는 내가 다가가지 않았던 그 사람,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나의 무엇을 좋아하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 금년에는 내가 한 번도 관심 가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면 어떨까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숨쉬는 것,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때문에, 주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그 주님의 사랑이 거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이전에는 할 수 없던 사랑의 행동을 하게 하시며, 주여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사랑의 발자취가 주님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이 너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아무에게도 밝힐 수 없는 어려움과 때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수많은 일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는 이거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는 못하겠네요 라는 말밖에는 내 자신을 규정지을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께서는 그 아픔과 고난과 그 질곡의 세월들을 이미 다 겪으시며 내가 아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아노라, 그 길을 내가 걸어갔노라, 너를 위해서 걸어갔노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잠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잠겨질 때에 이제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임재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 세임을 받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걱정하며 탄식하는 이들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외로운 이들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주님의 위로로 가득 채우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